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도 아이들이나 또 우리 부모들도 우리들의 이름을 지으셨을 때 우리는 굉장히 심사숙고하죠. 어떻게 한문과 이 숫자가 맞아서 좋은 이름을 지을까? 저도 제 이름을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 이름 안에는 깨끗할 정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선선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끔가다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선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인식했던 그런 때가 종종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이름을 고쳐주실 때는 또 고쳐주지 않아도 원래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그 분들의 이 구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의 그 행해지는 이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를 이름을 계명해서 조금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하시고 칭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6장을 통해서 하갈과 사라의 그 갈등,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내면의 그 영과 육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이 신앙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가를 묵상을 했죠.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만에 오늘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13년 만에 그 긴 시간의 괴로움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신앙 여정에서 그걸 훈련시켜야 되는 기간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은수 아빠가 아직 13년이 안 되었구나. 주님 아시지요? 아직 13년은 안 됐지만 빨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아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99세가 되는 1절에 보니까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포기를 하는 거, 우리가 기다리질 못해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 지금 12장서부터 계속 인도해 가시다는 믿음의 여정을 모리아산까지 빚어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갈 때까지 주님은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이 험한 세상에 나그네 같은 이 길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야. 우리 주연자매가 지금 마음에 너무 힘이 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 주님 앞에 오늘도 제가 막 부르짖었어요. 주님, 그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붙들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있는 장소에 주님,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주님, 우리 주연자매를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찾아오셨습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에 내가 아들을 주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리고 내가 이삭과 다시 언약을 세워서 그 후손으로 인하여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자녀 이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신 주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너무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나의 힘으로 이 세상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 생활의 공동체에서도 이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지만 또 나가면은 또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 그러나 주님은 그 안에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나의 구원 사역에 네가 동참하기 위해서 네가 먼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전능한 자야. 너가 나만 바라볼 수 없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허용된다면 그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자예요. 그렇죠? 오늘 주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므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일주일간에 공고했던 거, 힘들었던 거 우리는 회복이 되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거야. 완전하게 행하라. 아버지가 거룩하시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때 완전하라, 온전하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처음 사역하시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나가야 할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5장 4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온전하게 행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으라는 거야. 이스마엘을 낳은 행위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하시면서 이름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이 깨어질 때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닌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15장에서 짐승을 죽이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그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그 지금 이 시점에 아브라함에 깬 그 언약을 아브라함 보고 너 보고 죽으라고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안 되겠다. 내가 너는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는 포기할 수가 없어. 너는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겠어. 그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는 거. 우리가 실족했습니까?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은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은 너의 기쁨을, 너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신 저희들, 우리 죄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저는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독생자를 보내서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가겠다는 거야. 다시 언약을 갱신하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해라. 아브라함은 원래 높임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마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굉장히 존귀함을 받고 아주 그 명예를 가진 자로 그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높임을 받는 자, 존귀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개인적인 그 욕망, 개인적인 높임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서 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것이에요.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6절에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히 번성하게 하고 너를 통해서 여러 왕이 나와요. 다윗의 그 왕들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왕들이 나오고 그 혈통을 타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도 영원한 언약을 삼아서 내 후손들에게도 너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네 자손의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15절에 가면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는 공주의 공주. 우리가 보통 딸 낳으면 공주 그렇게 공주같이 키우잖아요. 공주, 나의 공주님, 이 사레가. 근데 이 사라가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16절에서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열방의 어머니로 바꿔지는 거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름이 바뀌면서 이 개인적인 차원의 삶이 아니라 공적인 차원의 삶이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공인의 삶을 살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부담되죠? 저에게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근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님은 아마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았을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감당할 수 없고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순종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주님이 이제 너는 안 되겠다. 더 이상 그냥 목회를 접어라.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여기까지다 그러면 아멘 할 것이에요.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요구하시면서 그들의 존재의 전환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정체성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저희 경우를 보면 어저께 제가 저희 그 동기들을, 후배들을 만나면서, 동문들을 만나면서, 그래서 이거 목사님은 원래 뭐 예수님을 잘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교회를 다녔다니까.
30년은 어떻게 얘기하다가 제가 3월 달에 우리 애들 보러 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 예수를 알기 전에 비행기를 탈 때와 예수님을 알고 나서 비행기 탈 때 내가 너무 다르더라 그랬어. 그때 왜? 선생님은 원래 그 믿음이 좋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니 30년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했고 이제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시고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나의 정체성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은혜가 충만할 때 그냥 가다가도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 저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나갈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다녔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주님이 아마 저를 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이름을 바꿔줘서 너의 존재가 이제부터는 달라지는 존재야.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공적인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너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야.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보니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 거야. 할례 잘 알죠. 우리 할례가 뭔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를 내가 육체로 이제 죽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야. 가장 그 생명이 나오는 그 생식기에 포피를 베어버리면서 너는 죽었다는 거야. 육체적으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이제부터는 너의 삶에 내가 주관한다는 거야. 내가 주인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믿습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는 받아들이면 고백을 해야 돼.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 맞아요. 주님 맞습니다.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육신에 있는 모든 것, 나의 힘, 나의 경험, 이 경험이 바로 나오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경험으로 인해서 주님,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있는데 사라가 90인데 무슨 이삭이 나오면 이렇게 웃는다니까요. 여기 17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올 거야. 이삭은 약속의 자녀, 할례를 통한 후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그런데 약속을 하시는데도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어. 그냥 크크크크. 아이고 주님, 아브라함 그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주시죠. 그게 여기에 나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17절에 그렇게 마음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것이며 사라가 90세니 어찌 출산합니까? 아무것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이고 18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하고 이렇게 똑같은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아직 주님이 약속의 그 백성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통로로 사용하시기에는 아직도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는 시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야. 아이고 믿음의 조상도 그러는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냥 속으로 이렇게 크게 키키고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 마음이 있기에 주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스마엘을 왜 낳았어요? 하나님 이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언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빨리 내가 힘이 있을 때 사라가 그래도 아직 생리가 있을 때 자녀를 낳아. 우리 경험이잖아요. 경험에서 나온 자녀가 이스마엘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죽으라는 거야. 그래서 할례를 시행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까?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태초에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정하시고 지으시고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는 삶이 이 할례의 그 약속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학식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학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하나님의 계명은 철두철미하게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얼마나 그 1세기에 제일 가는 학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께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다 죽이고 핍박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약속의 시를 통해서 온 자녀 할례가 이루어진 다음에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는 자녀가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삭의 열매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너무 괴로워요. 왜?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는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계시긴 계십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 시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야. 약속의 열매를 주시기 위한 그게 무엇인가요? 영원한 기업인가요? 영원한 기업. 저와 여러분은 그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기업을 이루어가기 위한 성숙된 믿음의 길로 주님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팔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믿음의 조상으로 너를 통해서 많은 영적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으라는 거야. 나는 전능한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완전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완전하게 행하라는 거야. 너의 경험대로 일하지 말고 율법에 매여서 힘들어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달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린 자의 사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9절에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지키고 내 약속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쉽지요? 말씀대로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신학생들이 졸업하면은 설교를 들으러 얼마나 세미나를 많이 다니는지 아십니까? 세미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생길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의 그 세미나를 배워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입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행할 때에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에 따라 믿음의 순종을 할 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우리는 교회를 몇십 년 다녔으니까 나는 그냥 천국 백성으로 룰루랄라 살으면 되는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 주님만을 따라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신앙의 시간이 점점 더 어렵고,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좁은 길이구나. 제가 주의 종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그 안에서 얘기하다 보면 작은 것들은 그냥 타협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손주들은 어떻게 키우겠다는 걸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건 냅둬. 자기 엄마 부모들이 있으니까 냅두라고. 손주를 국제 중학교를 보내고 뭘 시키고, 아이고 세상에.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안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이 얘야 조금 더 기다려서 나를 보고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좀 먼저 가져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저희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걸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는 잠시, 여기서 누리는 것도 잠시, 우리가 여기서 받는 고난도 잠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영원한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가질 때 우리는 또 위로가 되어서 주님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기록을 해놨냐면, 로마서 4장 18절서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가족을 빨리빨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와 함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해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내 자녀가 믿음이 연약해져 있어서 애타하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될지 않을 것 같지만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능히 이루시는 분, 그걸 우리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저도 99세가 되려면 아직 좀 더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두 번째로 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나는 너와 언약을 맺은 사랑하는 나의 택한 종이야 하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할례의 의식인 것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게 할례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육체의 몸에다 그런 표징은 안 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미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아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시면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갈 수 없으나 주님이 동행하실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갈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의 사역에 동참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뤄가는데 우리를 동참시키신 거예요. 얼마나 벅차지 않습니까? 여기 정말 알곡만 앉아있으면 얼마나 기쁨이에요. 10명이 들어있는데 9명이 주정이면 제가 책망받는 데에 가가지고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하고 왔냐? 목사들이 정말 참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성숙되어 가는 먼저 그런 종이 순종하고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자기 자신도 그렇게 못 갔는데 어떻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조차도 성령이 떠나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도 행하고 저런 것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어떤 분이 저에게 좋은 목사 나쁜 목사에 대한 예를 쫙 문자로 보내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는 좋은 목사 나쁜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종이 있을 뿐이에요. 악한 거예요, 나쁜 목사는. 좋은 목사는 충성된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들은 충성만 있을 뿐이에요. 끝까지 모리아산까지 갈 수 있는 그 충성만 있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 나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다시 그 믿음에 연약하기 때문에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를. 그러면서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모리아산까지 지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매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년에 와서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줄 거야, 약속의 자녀를 줄 거야. 약속에 따라 나오는 그 이삭이야말로 구원의 생명의 통로가 되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웃어요. 18장에 가보세요. 사라가 웃어요.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뭐 우리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라 하라. 사라가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 하라. 19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다시 그 약속의 자녀가 나오는 그 이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웃음. 부모가 다 웃는 거야. 다 웃었어. 코웃음 친 거지.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좀. 근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으로 축복을 하시죠. 우리가 육신의 열정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복은 약속을 따라갈 때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령한 복을 알기 전에 먼저 육신으로부터 먼저 오는 세상 부귀를 얻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것도 복을 줘,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크게 창대하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이 지키고 순종하고 행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화가 너희 심령에 임할 것이다. 위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 할례를 유대인들에게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3절 이하로 아브라함이 자기네 가족들에게 전부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27절에 보면 27절에 보겠습니다. 17장 27절.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 노예들인 것이에요. 종들 또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남자들은 모두가 태어나서 이때는 그 상태에서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8일 되는 날에 할례가 행해지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 이삭을 통해서 오는 약속이 저희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방패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직도 나의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약속을 따라 살아나가시겠습니까? 한 주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